우리는 현재 5번째 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르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우리는 항상 이미지, 소리, 데이터, 바깥의 경계를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다 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다 상입니다. 모든 상은 공합니다. 그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상은 공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까?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교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상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거짓인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짓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나는 이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서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이 좋습니다. 이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거짓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거짓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거짓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거짓입니다. 왜 자꾸 거짓에 대해서 판단하나요? 우리는 거짓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짓이라는 상에 매여 있습니다. 거짓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단지 여러분이 나쁜 업을 지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나쁜 업을 짓지 않는 한 거짓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의 집착으로 나쁜 업을 짓지 마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좋은 업을 짓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업을 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업의 기반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간해야 됩니다. 거짓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이 선과 악을 분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악을 거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짓에 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에 머무르기로 선택했다면 거짓의 좋은 면에 머무르세요. 만약 거짓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것은 선업을 지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않습니다. 불교의 제 공은 아무것도 거기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은 무엇을 보든지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대승에서의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열반은 완전한 청정입니다. 거기에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열반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반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안락을 상징합니다. 서방 극락 정토에 가면은 한 생에 부처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부입니다. 호승에서는 공을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대승에서의 진공은 공하지만 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에도 집착하지 않고 유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공입니다. 소승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일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체는 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대승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소승에서는 이 몸을 무시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에 집착합니다. 남편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대승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이면서도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다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강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만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대승에서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면서 사실이 아닌데 왜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힘들어야 됩니까? 진짜이고 진짜가 아님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됩니다. 상에 의해 미혹하면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먼저 집착을 버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나요? 무엇에서 집착을 버립니까? 악한 것에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상에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상에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상만 가집니다. 악한 것만 버리면 됩니다. 악한 행위를 멈춥니다. 악한 행위를 멈추는 것은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상에서 악한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좋은 업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오랫동안 계속하다 보면
모든 것이 또 very good. 진짜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깨닫게 됩니다. 악한 업을 짓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싶더라도, 아무리 그것을 남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공함을 봅니다. 악을 멈추면 공을 봅니다. 악을 멈추지 않는 한 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악업을 짓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봅니다. 모든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인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대승불교에서만이 어떻게 거기 도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열의 법신이 상이 없음을 봅니다. 그때 처음으로 안야 지혜와 만납니다. 안야의 지혜로 모든 상에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반야입니다. 정에서 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몸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봐서 상에 집착을 여의게끔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눈으로는 거짓을 봅니다.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열의 몸을 본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봅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것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안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집착을 여의면 그때 해안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집착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려놓는 그 능력입니다. 그것이 해안입니다. 해안이 있으면 무언가를 해안으로 보면은 그것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해안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해안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낼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열애가 가신 지 2500년 뒤에도 배를 받아 지니고 복을 받는 자가 있어서 능히 이와 같은 말과 글귀를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리라. 이 경은 굉장히 불가사의한데 미래의 중생이 이것을 듣고서 믿음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생들이 이것을 믿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개를 지키고 복을 닦으면 됩니다. 개를 지키고 복을 지니면 그런 사람들은 이 경으로부터 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깊이 믿음을 냅니다. 법시대를 5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500년,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를 포함해서 500년입니다. 이때를 해탈 경고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증득하고 해탈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 50년과 그 뒤에 450년을 가리키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라한이나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단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미륵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기다리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정 경고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삼매력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탈을 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대의 차이점은 두 번째 시대에는 선정을 닦았어야 했습니다. 해탈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닦았어야 했습니다. 좌선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다문 경고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증득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묘 경고 시대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사찰을 지었습니다. 무량을 건립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500년은 투쟁 경고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말법 시대입니다. 그 말법 시대에 사람들은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이 있으면 이 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다섯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시대는 굉장히 싸우는 마음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마음이 싸움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와 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여전히 싸우는 걸 좋아한다면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도량을 짓습니다. 도량을 짓고 싶은 사람 있나요? 도량을 짓는 것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도량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대만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량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돈을 절에 보시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지혜를 열고 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도량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 읽는 것을 좋아하고 불교에 대한 서적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량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에 와서 복을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량에 계속 있으면은 경을 보게 되고 경을 좋아하게 됩니다. 절에 가서 보면은 결국에는 경을 만나게 됩니다. 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거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삼매에 들기 전에 삼매를 배우기 위해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경은 삼매 수행에 대한 지도를 알려줍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더욱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깨달은 후에는 경을 설해야 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경을 설할 필요 없습니다. 깨닫기 전에 경을 설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5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행에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생이 걸립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수행하면 자연적으로 도량을 돕습니다. 도량을 짓고 도량을 돕습니다. 도량에 가고 싶고 거기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경을 공부합니다. 경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모든 이런 경을 배운 다음에는 삼매 수행을 합니다. 명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기반이 없는 한 여러분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근이 없는 한 여러분은 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를 지키고 복을 수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강경을 읽고 그 이치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무수한 칼파 동안 성근을 심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경에 대해 깊이 믿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복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삼보를 존경하고 삼보를 믿습니다. 이미 무수한 법 동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무한한 복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금강경에 다가갑니다.